경배 35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죄는. 평생 살아온 죄 돌아보니 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부시니 벌보다 주가 반갑습니다. 진문단인가 주께서 살리려 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나 중생성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가졌주니 주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제가 카피가 좀 힘들어갖고요. 복사가 잘 안 되거든요. 두꺼워 놓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받았더니 그런데요. 제가 다음부터는 좀 다 대조해보고 그걸 갖고 나올게요. 경배 385장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358장입니다. 경배 358장.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359장입니다. 세 개의 문 같이 부르겠습니다. 359장 그때 그 무리들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아니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나서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는 영원한 모양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는 영원한 모양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을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을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을 영원토록 주의 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을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김종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지으신 세계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아름다운 4월 봄을 만끽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과 산에는 온갖 꽃들로 인하여 저희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위로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 3일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어떤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시오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 내 욕심을 버리는 대통령, 정말로 이런 대통령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돕는 은혜를 주셨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소수의 인원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이 지역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은 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달에 임직을 앞두고 있는 두 분 집사님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어머님께 항상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인근에 살 때 아버지 하나님 또 각 가정을 일가 친정들에 말할 때 저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믿고 나니 역시 잘됐구나, 역시 똑똑하구나, 역시 보람있구나 이런 마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자녀들도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진로를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취업을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둔 정년기를 지난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아시오매 우리 각 가정들도 보살펴 주시어서 각 가정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 앞길을 시온의 대류처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0장 15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26절까지 읽고 27절부터 교독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20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를 두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라. 주중에 들리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세를 받느니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세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감탄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로는 살아나지 못하나니 34절 같이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난자매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도 우리는 그 감흥을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동을 잘 몰라요. 예수님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죽으시죠.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그 초실절, 첫 열매 바치는 초실절 새벽에 돈이 터서 살아나십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을 아우르는 절기에 계셨어요. 또 초실절을 아우르는 절기에.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시작되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언젠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월절에 들어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유월절에 들어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 되는 거죠. 그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익은 보리단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요제를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드리는 첫 열매예요. 이따가 첫 열매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죠. 보리 추수가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밀 추수가 계속되어지고요. 보리가 맺히고 나서 한 20일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은 추수하고 나면은 20일 정도가 지나면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밀을 추수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지면은 그동안 추수해 놓았던 곡식에 대한 10의 주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첫 열매도 바치고 그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죠. 그럼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요, 다른 열매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익은 보리 한 단을 가져오는데 그게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감시하는 감시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고라신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라신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거명하시죠. 고라신아 그러면서 예수님 저주하십니다. 교만한 고라신이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고라신이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을 바치는 첫 열매 보리 단을 우리가 낸다. 이것 때문에 교만했던 겁니다.
더구나 그 본의 딸이 추수되어지는 집안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막 곳곳이 하늘 다 왔을 겁니다. 화 있을 진짜 굴하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기적을 다른 데서 행했다면 그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 야단을 치셨어요. 그 초실절. 그 초실절에 바치는 보리 한 단이 없으면 나머지 보리 추수를 못합니다. 초실절에 보리를 바쳐야 나머지 보리를 추수할 수 있어요.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바치는 보리는 보리가 아니죠. 밀이 포함된 겁니다. 밀 추수는 아직 안 돼요. 20일 정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실 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물을 추수한다는 일종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없다고 하면 다른 것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이 기다리면서 순차적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순차적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차적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부활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한 가지 부활만 있는 건 아니죠.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죠. 첫 번째 부활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못하고 죽는 자들은 첫 번째 사망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생하는 몸을 입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 이후로 지속적으로 부활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와 희망입니다. 일종의 길을 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왜 어리석습니까? 오직 지옥 갈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영생 얻을 길이 없고 천국에 도달할 길이 없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미련한 거죠. 죽을 줄 알고 걸어가니까요. 미련한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미련하다, 미숙하다, 숙련되지 못했다, 어리석다, 유치하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데는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순수함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는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지혜에 있어가지고 어린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구나 잠자는 자는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냐고 잠잔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할 거니까요. 부활할 거니까요. 십몇 년 됐습니다. 엽기적 범죄가 있었죠. 그 딸 하나를 애지중지 길렀어요. 남편은 일찍 죽고, 그 과부에 젊어서 과부가 되어갖고 딸 하나를 애지중지 길렀는데 그 딸이 잘 자라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큰 높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딸 한번 보고 싶어갖고 서울을 그렇게 드나드는데 딸이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그 어머니한테 용돈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 어머니는 말이죠. 온갖 거짓일을 다 해요. 저런 편의점 알바도 하시다가 젊었을 때 그리고 식당에 나가 설거지도 하시다가 나이 들어가고 종이 줍는 거 하시는 거죠. 그건 늘 올라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딸 벌어요. 먼 발치라도 아무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 관이 노예에 들어갔어요. 노예에 들어갔는데 그 노예에 들어간 관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비명 소리가 벼락치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가스를 끄고 말입니다. 막 경찰을 부르고 이 노예에서 사람이 살아나면 경찰을 불러야 되나 봐요. 경찰을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쭉 와가지고 어머니가 살아나신 겁니다. 안 돌아가셨어요. 벌써 막 화상을 많이 입었죠. 그러니까. 근데 병원으로 옮겨놨는데 정신을 안 들어오고 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제요.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가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아닌 겁니다. 어머니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어머니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알리면 되잖아요. 어머니 정직원 되는 것도 쉬운 일입니까? 근데 엄마는 자기가 변호사가 된 줄로 믿고 있고 그렇게 기대감을 걸고 있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죠. 거짓말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터지면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니에게 신경안정제를 잡숫게 하고, 그리고 잘 아는 내과 의사 한 사람은 돈으로 사가지고 사망진단서를 받아가지고 급하게 장례를 치료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경우는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노인들은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처방해준 신경안정제, 또 약국에 산 신경안정제, 그게 약효를 100%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중국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중국 한 중어의 대학에서요. 그 중어의 대학 부번에 양로원이 있었는데 양로원하고 체결이, 이 중어의 대학하고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아주 저렴하게 병을 봐주고 돌아가시면은 각서를 쓴 다음에 장기를 기증하는 걸로, 또 시신을 기증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한 번에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하신 겁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래가지고 쭉 왔습니다. 와가 장기 기증을 해야 되니까 그 할머니를 이제 수술대에 눕혀놓고 집도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뭐 인턴들하고 레지던트들하고 간호사들 여럿이 거느리고 그 장기 기증을 이렇게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쭉 와서 보고 또 촬영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집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들고 이제 이렇게 저거 다 씻고 막 하고, 그리고 장갑까지 다 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고 칼 달라고 이제 손을 줬어요. 칼을 줬어요. 칼을 주고서 이렇게 째려고 하는데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 전에 집도 의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그 있던 뭐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다 도망나갔어요. 그래 경찰에 신고하고 자기들은 못 들어가요. 경찰에 와서 같이 들어가고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 왜 살아났느냐? 그 너무 몸도 아프고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신경안정제를 먹고 돌아가시려고 이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신경안정제 사모은 겁니다. 사모은 건데 그런 신경안정제가 1년 지난 것도 있고 2년 지난 것도 있고 약효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잡숫고는 그냥 제사를 하신 거죠. 약효가 못 미쳐요. 여러분도 오래된 약효 쓰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그 성병이 있으니까 약국에 그 병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약효가 언제쯤 되면은 그 효과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약 공장에서 나오면서부터 약효는 조금씩 소멸된다 그래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은 이 소멸되는 폭이 넓어진다. 그러므로 6개월 이전에 드지 마시고 6개월 지난 거 특별히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약효가 소멸되죠. 1년, 2년 지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부활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확인합니까? 백부장이 확인해요. 숨이 끊어진 걸 백부장이 확인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형을 한두 번 집행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코끝에 손대보는 정도가 아니죠. 명밀히 진단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 가지고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확정이 된 겁니다.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나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놀랄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누가 가장 놀라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요. 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냥 귀신이라 그러더라도요. 시체 말로 말입니다. 뭐 귀신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귀신이라 그러다도 예수 귀신이 살아났다면 해코지하는 무리다. 뭐 처음에 드는 생각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죄 없는 예수님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요.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놀라운 사건입니다. 혼자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몸을 갖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인근 마을에까지 다니며 전파한 사람들. 지난 부활주일날 생각했던 것처럼 최소한 500여 명입니다. 6개월 전에 뒷집에 박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알아요. 가서 장례 같이 지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말입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살아가고 돌아오신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고 기절하겠지만 그런 살아나신 게 사실이죠. 근데 그분 입을 열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살아나셨어. 한두 사람이 아니라요. 이게 예루살렘 분위기예요. 그 당시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겁니다. 너는 나를 보고도 못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 부활이 신앙의 근간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른 데 가서 물어봐도 다 믿는다 그래요. 그냥 우리 못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막 가을이 되면 기분도 꿀꿀하잖아요. 근데 가을비까지 축축 오고 날도 안 좋고 그런데 그래 다 퇴근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맞바닥에 앉아 계시거든요. 할아버지 부활해 오셨네요. 그러면서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기절하겠습니까? 딱 굳어갖고 말해 긴장을 해가지고 쳐다보는데 여러분 이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일상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것, 뼈 속에 각인된 것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온다면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거고 이게 뼈 속에 각인된 거예요. 못 지워요 이거요. 그 조현희 목사님 사건, 김상호 목사님 사건 그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어요 보면요. 뭐 그냥 입관 예배를 드리다가 벌떡 살아나서 일어나니까 말인데 조현희 목사님이 앞장서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막 조인기 목사님 심리하니까 간 목사님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 말이면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말이야 전부 다 어깨동무하고 말이야 팔 걸고 스크럼을 짜갖고 악한 마귀가 물러가라 그러면서 들어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진리 앞에 복종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일상의 진리가 아닙니다. 세속의 진리가 아니고 영적인 진리고 천국의 질서니까요. 부활을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러나 내 생에 일어나리라고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을 사람들이 미개해가지고 덥석덥석 믿었다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들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셔갖고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알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끝날에 우리 오래기가 살아날 줄 믿어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 화를 내시잖아요. 역정을 내셔요. 지금 살아난단 말이다. 지금. 그래도 안 믿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수어를 돈인처럼 뛰어나와요. 그 반응을 기록해 놨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반응을 기록 안 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놀래갖고 말입니다. 벌어진 입이 안 닫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하나는 대속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밭에서 첫 열매와 11조를 바치기 전까지는 포도 못 따먹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포도가 맛입니다. 그게 한두 송이 열립니까? 첫 열매를 어떻게 표시를 해놓습니까? 그렇게 많은, 누구나 이스라엘 포도원은 우리나라 포도원하고 달라요. 뭐 그냥 느린 덜 전체가 포도원입니다. 몇백 평, 몇천 평 됩니다. 그럼 그 많은 데서 처음 익은 열매를 어떻게 갈아냅니까? 그러니까 면밀히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거기에 색실을 내놓습니다. 처음 익은 거니까요. 똑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똑 떨어졌네. 그럼 끝납니까? 그래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처음 익었다고 생각되는 열매, 여러분, 열나무에 열몇 개 다 색실을 집어넣어놔요.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첫 열매를 따서 바치기 전까지, 그리고 10의 1주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내어놓기 전까지 나는 포도주 한 잔 못 마셔요. 그게 대속의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 열매를 구분해놔야 10의 1주를 구분해놔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걸 구분해놔야만 다른 것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의미, 흥금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대속의 의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는 아즈카라입니다. 아즈카라. 예. 하나님 앞에 이 돈이 없어가지고 속죄제사를 못 드릴 때 공가로 10분의 1 에바를 드리면 됩니다.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가지고 그 중에서도 한 움큼만 드리면 돼요. 10분의 1 하면 1 에바는 23리터입니다. 10분의 1 에바니까 2.3리터죠. 2리터짜리 주전자 하나라는 말입니다. 2리터짜리 주전자 하나. 이 대박으로 한 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박 한 대 조금 넘죠. 한 대 한호 조금 더 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그 중에서 한 움큼입니다. 한 움큼을 어떻게 준다고 그랬죠?
손을 한번 해보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 이래가지고 이렇게 쥐는 겁니다. 요 사이에 드는 것만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10g 될까요? 근데 이걸 받으시고 속죄 제물로 인정을 해주셔요. 그럼 왜 요거 맞춥니까? 이 짐승을 못 가져오고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벨을 가져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나마도 그걸 다 받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요만만 안 주고 뭐 이 주먹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받으시고 나머지 23리터, 아니 2.3리터 전체를 받았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여기 아직 하랍니다. 여기에요. 주님의 부활, 주님의 죽으심은 아직 하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의 사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직 하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부활을요 손등만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 뜨실 때 내가 부활할지 모르니까 잘 살펴봐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 또 죽어요. 오늘 2번씩 죽습니다. 한 번만 죽어도 되죠. 저도 옛날에는 말입니다. 좀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전도의 효과도 있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아난다고 해서 전도의 효과 있는 거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인 날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 원리입니다. 오늘 21절에 나오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범죄에 덧붙여져 들어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 이후로 예수께 와서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걸 보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일본에서 만국 박람회 하는데 그 박람회도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죠. 월드컵, 올림픽, 박람회 그래갖고 세계 박람회 그래갖고요. 이 박람회를 세계 축제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세계 축제 중 하나예요. 그러나 그건 뭐 컨테스트가 아니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고 그러나 이 올림픽과 월드컵 컨테스트예요. 누가 1등하냐, 누가 잘하냐 이거 우열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월드컵에서 세계 4강을 하고 났을 때 말입니다. 밤잠을 못 잤잖아요. 심지어 막 맥주집 하는 사람 하루 전에 맥주 전부 다 공짜로 주고 말이죠. 오는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짜장면집 하는 사람 밤새 문 열어놓고 짜장면 공짜로 주고 말이죠. 얼마나 즐거웠었는지. 근데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가 이겼죠. 근데 축구 선수가 이기게 돼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해 이긴 거죠. 나를 대표해서 이긴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긴 것과 같은 겁니다. 대표 선수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대표 선수가 도덕적 험결이 생기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대표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도덕적 험결을 안고서 올림픽에 나가 뛰는 거예요. 월드컵에 나가 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험결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경기만 잘해서 안 됩니다. 그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격을 잃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나와 같이 나와 함께 그리고 나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15절, 13절, 23절 이하에 보면요.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뭐 예수님 당시 믿음 좋은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났던 500여 형제예요. 그들은 다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구주를 영접했던 사람들이요. 그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외칠 수 있을 만큼 반듯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살아나셔야 그 다음에 우리도 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은 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천국이 이제 하늘의 총회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장자들이죠.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죠. 9월 CEO로 있다가 대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편집될 생각을 우리가 상상 못할 세상입니다. 그랬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낙관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왜냐고 하면요. 지금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 중에서 인공지능에서요. 가장 인식률이 높은 게 한글입니다. 거의 98% 인식을 해요. 한글은요. 영어가 인식률이 높은데 영어도 91%, 92%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나 중국어는요. 사용자가 1억이 넘잖아요. 1억이 넘어서 10억이 넘나요? 그렇죠. 10억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랍어도 마찬가지로 10억이 넘습니다.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중국어나 일본어나 아랍어는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언어를 인식시키잖아요. 인식률이 50몇 프로에서 70몇 프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한글 알고리즘을 이런 언어에 개입을 시켜버리면요. 80% 이상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한글은 글이 아니다. 알고리즘이다. 컴퓨터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언어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살았던 컴퓨터 학자다. 이제 뻥튀기가 관한 얘기 너무 감동을 해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이 지금요, 인공지능이 인식하는데 아주 놀랐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한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한글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억 정도 됩니다.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아랍어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것도 잘 안 되죠. 그런데도 최고의 언어로 한글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한 5년 후 2030년도가 되어지면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 언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컴퓨터가 다 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컴퓨터는 인간의 지능과 같아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컴퓨터 언어를 쓴다는 걸 인간들이 감출 거다. 그 이후에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무슨 세계가 열릴 수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머리를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 여기서 멈춰도 괜찮아요. 지금 챗GPT가 지금 오픈 인공지능 중에서 최고잖아요. 그러나 한 2년만 지나면 구닥다리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그렇게 높아요. 마치 인공지능이 인간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조지아에 있는 현대 그 자동차 공장을 갖다 TV에서 보여줬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디 없어요. 지금도 누가 있으면 로봇가 다 합니다. 로봇가 용접하고 로봇가 들고 나가고 로봇가 내리고 올리고 사람이 할 걸 다 하고 있어요. 로봇가요. 무거운 물건 들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상상도 못하잖아요. 로봇가 로봇 더위다 올려주면 그거 좀 빠르게 가버립니다. 위치하고 하는 대로요. 가야 하는 목적지가. 조지아 공장이 그래, 현대 공장이요. 전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다 견학을 하고 혈을 내두랍니다. 그건 좋은 건 줄 알죠. 천만에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발전되고 나면요.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종속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계속 발전시킨다 그래서 그게 구원의 길이 나올 줄 압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파멸의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아니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하는 생명이 없어요. 마치 인간의 머리에서 로봇을 통해가지고 무슨 영생하는 생명이 나올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막 철학자들과 인공지능을 연구한 학자들은 어디까지 상상을 합니까? 인간의 의식, 인간의 두뇌, 인간의 지식을 컴퓨터에 업로드 시켜놓으면 그게 바로 내가 아니냐? 나는 그때부터 죽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요. 그게 뭡니까? 로봇이죠. 인터넷에 연결된 로봇이죠. 그 말이 로봇가 고장을 한다. 그러면 내 지식, 내 지혜를 갖다가 다른 로봇으로 옮겨놓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의 마음도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성도 있을까요? 사람들 연구하는 게 그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결국은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다음에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장엄한 사건입니다. 온 우주의 진리를 성도일째 전 세계에 드러내는 이렇게 귀중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천절매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세는 왕의 권세입니다.
이 피조물의 권세가 아니에요. 부활의 권세. 이 내가 십자가를 질 권한도 있고 안 질 권한도 있다. 그럼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그 예수님이 의지잖아요. 완전히 권세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 주권이 생명의 주권이 말이야 예수님께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뭐 김문수 씨가 한동훈 씨한테 묻더라고요. 왜 정부제 사형수 시설을 왜 그렇게 사형시설을 왜 체크했느냐? 사형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다. 그래 시설을 점검했을 뿐이다. 시설을 점검하고 보니까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형시설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걸 읽고 나서 서울구치소가 뒤집혔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고분고분한 사람이 유영철이에요. 강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분고분해요. 사람이 달라 예배까지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강호선 팬카페가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보내주는지 거의 4천만 원 됐을 때도 있다 그럽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는 그 교도관들을 그거 삶아가고 말입니다. 포로로 이 책 같은 거 들여다보고 말입니다. 그 담배 갖다 피우고 그 김영철이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여성을 피웠어요. 시거라 그러잖아요. 그 담배 한 개 피해 $100 합니다. 14만 원이에요. 담배 한 개 피해. 그 사람 피웠어요.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피는 거 적발되면요. 큰일 났죠. 암암리에 하는 거죠. 이 그런 짓을 하던 사람이. 근데 그 다 끊어버리고 겸손해졌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고 사는 게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건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죽을 자가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 자도 죽는 거죠. 하나님이 컷!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사는 거예요. 죽으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내 죽음의 길을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머리를 쥐어짜 봐야 그래서 죽을 길밖에는 심판의 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머리를 쓰시면요.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아의 권세를 벗어나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권세는 왕의 권세고 부활의 권세는 창조주의 권세고 심판주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인데 29절에 나오는 대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난이 구절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아이고 목사도 모르는 모양이다 그러겠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100% 딱 떨어지는 해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캐톨릭은 이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요. 여기 살았을 때 결정되지 죽은 이후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죽고 나면 다 끝나요. 그게 나사로가 부자의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가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갖고 내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지옥에 온 걸 생각하니까 원통하거든요. 그 죽은 나사로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천국을 오도록 경고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건 안 될 일이다. 그들에게는 모세가 선지자들도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오면 된다. 너와 나서에는 큰 구름이 있어서 나도 너에게 갈 수 없고 너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고 예수 믿고 어떻게 뛰어질 기회가 없고요. 상급을 준비할 기회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상급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도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남의 흠이 보이고 남의 잘못한 것이 보이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사람의 상급을 뺏기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없으면 놔둬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으라.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으라. 정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가들은 두 가지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그 하나는요. 지금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죽지 않느냐? 죽을 수밖에 없죠. 이미 이때는요. 네로 박해가 정점에 달했을 때예요.
그러므로 이후에도 기독교인들 박해가 계속되어집니다. 이전에도 계속됐고요. 바울과 베드로가 도망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닌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가 세례받는 것이 들통이 나고 로마에 보고되어진다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 그때 세례를 받아라. 왜 그런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네가 세례를 받고 믿음대로 살다가 붙들려가 죽는다면 넌 부활하니까 걱정할 거 없다. 세례를 받아라. 그러나 못 믿는다면 세례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100% 떨어지는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보수 교단에서 가장 많이 체험하는 해석입니다. 이게 왜냐고 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세례를 주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입니다.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위에서. 죽은 자들 위에서 세례를 받으라. 그 위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위치가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지배한다, 지배받는다는 뜻이죠. 죽은 자들을 지배하는 그런 원리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 잡혀가 죽는 그런 원리가 지금 지배한다고 하지만 그 두려워하지 말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기도를 좀 더 해서 영성의 풀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다른 해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5장 29절에 대한 해석이 이것보다 더 반듯한 해석은 없습니다. 여기서 지나치는 것은 성경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위하여가 위에서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런 말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았다. 무덤 위에서 미쳤다고 어디까지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지나치게 그렇게 해석의 폭을 넓히기도 옳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라.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부활할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활할 걸 믿어라. 형제와 자매도 부활할 걸 믿어라.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럽고 싸우고 멱살잡이 하다가 천국 가는군요. 꼴찌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도 왔네, 나도 왔다. 이거 서로 좋아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영화로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살아날 것을 믿으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점 더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할 때 부끄럽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음에 행실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3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청결한 삶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무 TV나 보지 마십시오. 귀로 들어온 것이 마음의 내면을 거쳐갖고 반드시 입으로 나갑니다. 유대인 속담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하지 못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성결하다라고 하는 건 말에 재갈을 물린다는 얘기죠. 이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들을 것과 듣지 말 것을 구분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을 믿고 현실의 고난을 염려해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30절 이하에서요. 에베소에서 맹수가 싸웠다고 말해요. 에베소에서 맹수가 싸웠다. 어떤 사람 비유라고 말하는데 저는 사실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육신적 안일에 빠지는 사람들, 정력에 빠지는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가 싸우는 거 상상이 아니었습니까? 다 뒷걸음질치고 도망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의 그리스도인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순교할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부인 안 해요. 물론 부인 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믿음을 지켜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오기도 전에 자기 믿음을 감춥니다. 안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뭐 불려가가지고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여기까지 안 갑니다. 안 가고 뭐 붙잡으로도 안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건 안 믿네. 저 불신자네. 이런 행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실제로 마음으로 믿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게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이중성입니다. 그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해요. 맹수가 싸워야 되는 거죠.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죽으면요. 그러면 영생이죠. 하나님이 썩지 않을 육신, 죽지 않을 육신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실을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모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눈으로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귀로 아무거나 듣지 마시고요. 그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목사님 얘기 말씀드렸죠. 김진곤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5살 많으셔요. 몇 년 전에 은퇴하셨겠네요. 일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번에 동원 예비군 갔다 와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신학교 다녔는데 제가 동기예요. 주인상을 점심시간 같이 먹고 점심 같이 할까? 우리 같이 하죠. 라면 사가지고 이제 밥 한 그릇 시켜갖고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동원 예비군 같은 훈련이요. 네, 그러니까 1980년대죠. 80년대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동원 예비군 밤에 갔다가 아침에 해제돼 갖고 와가지고 직접 출근하는데 이 소집돼서 나갔어요. 나가놓으면 이제 동네 지킨다 그래가지고 동네 봉투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소집하고 또 이 명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 해제할 때 가면 돼요. 또 집에는 못 갑니다. 그 대신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 다방 하나 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또 뭐 가을 좀 늦어지고 오는 밤이 쌀쌀하니까 커피 한 잔만 시키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다방으로서 말입니다. 뭐 수십 명 예비군이 와가지고 커피를 시키니까 좋잖아요. 또 그것만 시킵니까? 술 시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술 시키는 사람도 술도 주고. 그걸 파니까 하루 종일 파는 게 짭짤해요. 그러니까 뭘 틀어주는 거 하면 포르노를 틀어줍니다. 서비스 하느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포르노 틀어주는 거 이게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가서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포르노 좀 보자 그래요. 나도 뭘 봐야 나쁜 게 나쁜 건 줄 알지. 근데 시작되고 나서 깜짝 놀래갖고 5분도 안 했다가 뛰어나왔어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전 포르노 처음 봤는데 주연사는 절대 보지 마라. 왜요? 알라면 봐야 된다면서요. 볼 거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가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려고 눈 감고 앉으면 기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하려고 마음을 집중하면 떠오르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죠.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내가 체험해봐야 악한 줄 알겠느냐, 알지 않느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악한 걸 체험해봐야 악한 줄 압니까? 들떨어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신을 벗어나도 하나님 앞에 갈 만큼 거룩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킵시다.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죠. 이거 지키기 위해서 애써나가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셔요. 칭찬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너 정말 믿느라고 애쓴다 그러면서 칭찬도 하시면서 은혜도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복도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주시고 영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중구조를 가지는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을 지켜 진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러운 것 악한 것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죄 짓는 것 배우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앞서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 찬송하다 바르다 우주에서 부활하소서 권세 있는
5월 11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 당사자들은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시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도 임직식이 거룩한 임직식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나 사회 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6월 3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굉장히 어렵게 봅니다.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나올 것으로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이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총력을 쏟아부을 걸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굉장히 어둡게 봐요. 만약에 공산주의자가 6월 3일 날 대통령이 되면요, 한국은 빠른 속도로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로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못 살 수가 있느냐? 지금 프랑스 보시면 됩니다. 지금 프랑스 사람들은요, 프랑스와 영국 보시면 돼요. 지금 프랑스가 얼마 전에 잘 살았잖아요. 근데 요 몇 달 사이에 경제가 확 꼬꾸라졌어요. 어느 정도로 꼬꾸라졌다고 하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많아요. 물값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샤워를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편의점 가면 편의점 음식을 팔잖아요. 편의점 음식이 유효기간 넘기면 안 팔거든요. 그걸 가져가려고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장사진을 치는데, 그게 물론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어요. 지금 프랑스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 말할 것도 없고요. 영국은요, 지금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들이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거기도요. 그리고 거의 매일다시피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알바를 안 뛰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요. 이게 오랜 시간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몇 달 사이에 된 거고요. 영국은 한 1년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망가지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 퍼돌려가지고 국고 그들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 그대로 갑니다. 중국은요, 돈이 엄청난 나라예요. 1년의 경제 규모가 12억 불입니다. 12억 불이 아니죠. 12조 불. 미국은 85조 불입니다. 85조 달러요. 예, 중국은 12조 달러고요. 근데 중국 경제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몇 년에 걸쳐갖고요. 지금 중국의 경제 말도 못합니다. 그 월급 9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요, 전체 인구의 10%가 안 돼요.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미래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사도행전 2장의 교회처럼, 그리고 교회 부흥의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부활합니다. 당신은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부활에 관한 교훈을 받고 부활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